사마리아 가나 수가성에서 이틀간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요. 그리고서 갈릴리로 오시는데 오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다 배척받고 대접을 못 받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간복음의 세 복음서에는 동일한 사건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들에게 배척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다 높임을 받지 못했다.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러셨지요. 가나안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말한 게 뭡니까? 아니, 저는 우리가 아는 대로 30살 때까지 제 아버지 요셉, 목수의 요셉의 기술을 받아서 목수일하고 있었잖아. 목수일. 그리고 저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시몬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저희 엄마도 있고 저희 누이도 우리 마을에 함께 다 살고 있잖아. 그 말은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에게 친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랄 때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실 만큼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영특한 모습을 보이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도 흠잡을 수 없는 신령한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살면서 자라면서 익숙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시럽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익숙되어진 너에게서 우리가 뭘 기대하겠냐. 아니 같이 살 때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귀한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어서 심령을 두들겨 주는데도 그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딱 문을 닫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그러니 배척을 받잖아요. 이게 어디 선지자뿐입니까? 세상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에게는 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들어가면은 웃기는 존재가 되잖아요. 대수롭지 않은 존재같이. 세상 사람들은 다 존경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틱틱거려서 별시럽지 않은 사람같이 막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지 집안에서 대접 못 받아요. 지 자식들한테도 별것 아닌 같이 그렇게 여김받죠.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에게 별로 그렇게 못한다니까. 같이 안 살 때에, 남일 때에 존경이 가는 거지. 주님께서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도 역시 똑같다 그 얘기예요. 똑같다. 그런데 갈릴리에 들어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합니다. 왜 환영을 합니까? 나사렛에 갔으면 그때 공간복음에 있는 것처럼 배척받았을 건데 갈릴리에는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긴 하지만은 그곳에서 환영을 받아요. 근데 왜 환영을 받는가 하니까 여기 있잖아. 예루살렘에 그들도 절기를 따라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하신 것을 보았거든. 주님께서 하신 것들을 다 보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신 분이다. 선지자가 아니냐 또는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오시니까 다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하는 소문이 들려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가나로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망밀로 들어가시는데, 가버나움 예수님이 거처하시던 집이 있는 곳,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버나움과 가나는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럼 34km 정도면은 약 100리 길인데, 100리가 가까운데, 그 당시에 그 길로 가려면은 이틀 거리입니다. 이틀 거리. 하루 종일 가야 되니까 사람이 하루 종일 해지면은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출발해서 다른 데서 하룻밤 자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중간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에 신하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왕의 관리 가운데에서 그냥 공무원같이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궁중 안에서 일을 보는 그런 내관이 있지요. 내시가 아니고 왕궁에서 행정을 보고 사무를 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신하들보다 측근에 있는 사람이고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항상 권력자의 누가 더 가까이 있는 자에 따라서 권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 아, 그랬구나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만한 고위직에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지금 누굽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비록 예루살렘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그 전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적이 소문이 났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앞서서 갈릴리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이 좀 퍼졌다고 해도 대단한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깡촌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라고 부른 게 아니고 자기가 달려왔잖아요. 그만큼 지금 그는 겸손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오라니 가라니 안 하고 달려온 겁니다. 그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굉장히 낮춘 거예요. 자존심을 죽인 겁니다. 자기의 체면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대로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었으니까.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관사가 붙어 있어서 외동아들이 아니겠냐, 그렇게 주석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외동이든 아니든 어쨌든 참 자식 죽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간다. 그거 반죽게 되어졌다. 누가 봐도 이것은 고칠 길이 없다. 지금 그런 상태지요. 그러니까 그반 죽게 되어졌다. 거의 죽게 되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달려왔을 때에 그가 그렇게 자기의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신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왔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가 가진 문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구나. 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지 아들 죽음의 문제잖아요. 병들어 죽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만 하겠다 하겠지요. 근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나옵니까? 오늘 이 신하와 같이
자기의 모든 사회적이고 신분적이고 권세고 무엇이고 자존심, 체면 싹 다 내려놓고 누가 봐도 나사렛 목수하던 목수다. 깡촌의 출신이다. 이제 막 뭔가 능력을 나타내면서 소문나기 시작한 그런 존재다. 보통 같으면 좀 더 두고 보자 어떤 존재인가 하고 살펴봐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모든 것 내려놓고 그가 직접 달려왔어요. 그럴 만큼 저는 아들의 생명 때문에 그랬다 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그럴 만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만한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돈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내려놓고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닥쳐온 공고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진지하게 구할 것이 있겠냐? 뭐가 여러분에게 그런 가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런 기도 준조가 아니고 정말로 나의 것을 다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냐고 얘기해요. 뭐가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내 영혼이요. 내 영혼의 구원은 문제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놓아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아니, 구원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서는 정말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제목의 첫째는 뭐냐? 항상 내 믿음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나는 분명하게 부여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위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명예를 놓친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과 체면을 다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만은 절대로 잃으면 안 되겠으니 예수여 나는 주님만을 부여잡겠습니다. 이것만은 내 모든 것을 던지서라도 부여잡겠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붙들고 나아갈 것 요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 내 영혼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가면서 내 육신적으로 필요를 따라서 항상 그것에 우선하면서 기도한다고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필요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더 강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문제예요. 변함없는 믿음의 문제예요. 영원한 천국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으니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천국이잖아. 그날의 부여를 위해서 나는 오늘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들어 가야 돼. 이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이런 신앙관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자기의 의식 속에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예수 믿어 천국에 나는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잠재적으로 넣어두고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하는 행실은 전부 다 육신의 사람이지요. 그럼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희석시키고 희미하게
소모시키고 살잖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들고서 뭘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나의 체면이든 자존심이든 그 무엇보다도 큰 것,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강렬하게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믿음 지켜가기를 위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요. 이 신하는 지금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의 생명이지요.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직접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간청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할 것이냐? 나에게 내 육신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다면 아직 멀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간구할 것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것이요. 그날을 확신을 위한 내 믿음의 부여를 위한 것이니 항상 이것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되게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주님에게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어졌더라. 자기가 와 있는 동안에 생사가 장담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신하는 지금 마음이 타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서 내 아들 좀 살려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가서 고쳐줄게. 못하겠다. 나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대답이 아니시고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표적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고 표적을 가지고 다 신뢰를 하고 그러지요. 얼마나 표적을 좋아하는지 예수님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신지 아니신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표적을 한 번도 안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문둥이를 고치고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셨고 갖가지 이적을 행하셨고 이적을 행하신 소문들이 쫙 퍼졌고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표적을 보여달래요. 왜? 믿기 싫은데 자꾸 표적이 나오고 그런 증거가 나오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 앞에서 한번 행해봐라. 진짜인지 한번 보자. 믿어줄게. 그러면은 못된 신보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한 대로 표적 안 보이시죠. 뭐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한다고 보여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신데 그에게서는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무슨 인정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대로 보여주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외면하시지요. 장차 나중에 봐라. 요나의 표적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 보여주지 않는다. 장난이냐 그게? 그 얘기죠.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표적을 행하실 때에는 한 번도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타내신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하신 게 없고 항상 불쌍한 사람, 고통상한 사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데 쓰시되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데 표적을 두렸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없었잖아요. 돌로 뚝뚝이 만들어 먹으라. 자기를 위해서.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는 응하신 것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한 표적은 행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봐라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하고 표적을 내실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신화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신하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래도 나를 믿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네 자식 살릴 소망이 나에게 있다고 나한테 왔잖아. 그것이 진실로 나를 향한 믿음이냐? 그 믿음 한번 보여봐라. 너는 지금 내가 행한 표적을 본 적이 없잖아. 소문 들은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네가 네 믿음으로 지금 요구한다면은 나에게서 뭔가 표적을 바라고 표적이 보여줘야 확신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나 너한테 표적 보여준 거 없거든. 근데 너 나 믿냐? 그래도 너 나 믿냐? 그 얘기요.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 나한테 표적 본 거 없잖아. 그런데 믿을 수 있겠냐? 뭘 믿고 지금 나보고 네 아들 살려달라고 하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신하가 말하잖아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속이 탑니다. 재촉하는 거죠. 근데 그 말 속에는 당신은 고쳐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요. 믿으니까 발 좀 내려가셔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믿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요. 믿음을.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내 자식 살려주고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좀 가십시다. 그러는데 이 신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대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니까 백부장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고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내 하인이 병들어 고통하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에게 충하러 갔던 그의 친구된 장로들이 저 사람은 좀 말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개종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저가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위해서 좀 힘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옆에서 막 그들 때에 가자 그러면 그런데 사람을 또 보내서 말하잖아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저더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데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되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창조주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당신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다 순종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너무 큰 믿음이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기이하게 여기셨다 그랬죠. 기이하게 여겼다 그 말은 깜짝 놀랬다 그 말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백부장은 내 집에 안 오셔도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믿음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하는 주여 빨리 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는 오셔야 된다. 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 얹어서 고쳐주셔야 된다. 그 생각으로 가게 있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나잖아요. 한 사람은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세요. 와서 현장에 와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때인데 어쩌자고 이제 오셨습니까? 죽고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지경인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야만 고침받는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지요. 그들의 믿음은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랬지요. 믿음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신하의 믿음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해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이라면 살리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 그 얘기예요.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었던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방금 장사를 지내서 기식이 막혀 있다가 갑자기 열려서 나왔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도록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 근데 그런 믿음은 없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여기지를 못했어.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왔어요. 왔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 나한테 표적 본 거 없어도 믿겠냐? 나 믿을 수 있냐? 하시는 그 앞에 응답하여 오시옵소서. 내 아이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가십시다. 믿었어.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백부장과 비교되어질 때에 차이가 있다. 또 하나 그가 몰랐던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생산자시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시요. 생명이시자. 그러니 죽은 자를 할지라도 능히 살리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걸 몰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가 타서 재촉하는 그 신하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냥 가래요. 근데 이 아들이 살았으니까 그냥 가 하시는 그 말씀에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믿고 갔다.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셔야만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체할 예가 없습니다. 애가 타가지고 빨리 좀 가십시다 하던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그 말씀에 믿고 그냥 갔다. 그 말씀을 믿었다. 믿음이 숙련되어졌다. 그 얘기지요.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내려가 보셔야지요. 가셔야지요. 가십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냥 믿고 갔대요.
해가 타서 주여 빨리 가십시다 하던 그 사람이 주님이 가라, 네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믿고 두 말도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힘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재촉에 가는 거예요.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살은 아들 만나고 싶어서 재촉하면서 가는 거지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젖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가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됐을까?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경험이 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숙련되어지고 한 단계 올라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운동선수도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할 때는 그 연습하는 만큼 계속해서 실력이 성장이 되어져 갑니다.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벽에 부딪혀요. 부딪히면 그는 너나 없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부딪히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력이 성장이 안 돼요. 오히려 거기서 멈춰가지고 뒤로 자꾸 퇴보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초조감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지지요. 전에 실력이 전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가 사마를 치는데 슬럼프에 딱 부딪히면은 거기에서 자꾸 쳐져 나가는 거예요. 실력이 떨어져요. 3할 치던 사람이 2할대로 떨어지고 2할대에서 1할대로 떨어지고 그냥 계속해서 쳐져 버리지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그것이 돌파가 되어지면 실력이 팍 급상승하지요. 그러면 다시금 3할대 회복할 뿐 아니라 3할대 이상으로 막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모든 경우에도 다 그래요. 학문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영적인 것에도 역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경건생활 하려고 애써 나가다가 그런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신령한 영적인 경험들을 갖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신령한 은혜가 참 경험이 되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질 때에 또 막 기도하면서 그런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내 두뇌가 좋아진 것 같이 막 모든 것이 생각나고 기도할 말들이 계속해서 팍팍팍팍 쏟아져 나오고 내 입술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도 경험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막 신령한 것을 체험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막 느껴지지요. 내 마음의 전에와 같이 다르게 내 마음이 든든한 것이 있고 따뜻한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서 담대하고 전에와 같이 다른 어떤 것을 볼 때 두려움이 없고 참 넉넉한 마음이 가져지고 스스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시간도 여전히 똑같고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상하게 기도가 탁탁 막혀지면서 힘들어지고 마음에도 답답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지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영적인 막힘입니다. 그 결과가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그럴수록 더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돼도 알거지를 써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팍 하고 열려지지요. 성령께서 강하게 사로잡으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한 단계 성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몰라요. 이 순간에 그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어졌다.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러니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평생에 물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그물질하는 데는 참으로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할 만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날은 이상하게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배를 대고 이제 그물 손질하고 놓고 이제 집에 가서 쉴 거라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에 일찌감치
예수님이 오는데 무리들이 따라와가지고 그 해변가에 오 모여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의 배에 타시면서 야 조금 저리 들어가자. 왜 사람들이 모여와서 밀치지 못하도록 좀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배에 타고 뒀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아마 부흥회로 치면은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제일 가까운 자리 베드로가 앉은 셈이지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능력이 넘치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들어가서 네 오른편에 금을 내려봐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밤이 되면은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해가 되면은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쉬는데 지금은 수면으로 올라와야 물고기 떼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잡을 텐데 밑에 깊은 데 들어갈 때 어떻게 잡냐? 못 잡아. 그것이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한참 되어졌는데 가서 그물 내리라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 포기했잖아요. 자기의 경험도 지식도 상식도 싹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아니 당신이 뭐 한다고? 나는 평생에 여기서 어려서 걸을 때부터 아버지 배 타고 같이 해변에서 살았고 놀았고 경험 가지고 지금까지 그물질하면서 살아왔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지금 무슨 수작을 하고 있냐고. 안 될 일을 왜 이야기하냐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을 잘 봐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것이 내 경험이요 내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지만은 당신의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말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얘기지요. 지금 신하가 그런 거요. 그런 거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그냥 믿음이 그 자리에서 성장되어진 겁니다. 은혜 받고. 그래서 자기의 상식도 지식도 다 경험도 던져버리고 순종하겠다고 순종했지요. 이 신하도 순간적으로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냥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가 한 행실을 보면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증수표 이상으로 신뢰했다, 믿었다 그 얘기지요. 보증수표가 뭡니까? 수표는 당자수표가 있고 보증수표가 있잖아요. 당자수표는 은행에 잔고가 있는 만큼 수표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수표를 발행해 놓고 통장에 돈을 싹 써버리면 그거는 부도가 나요. 근데 보증수표는 미리 떼놓고 주는 겁니다. 보증수표는 그 수표를 발행할 때 그 돈만큼 은행에서 떼놓고 줘요.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보증수표는 은행에서 지불을 해줘요. 염려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보증수표보다 못하겠냐? 훨씬 강렬하지요. 확실한 거지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현재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확실한 보증수표 같이 여기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증수표, 우리가 뭘 가지고 믿어요? 이것은 은행에서 지불을 보증해 준다는 것이다.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주는 거니까 믿는다. 그래서 그 보증수표를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시오. 그분이 은행보다 못해요. 은행도 부도나고 망하잖아. 그런데 주님은 부도날 것도 없고 망하실 것도 없어. 창조주시니까. 전능자시니까. 그분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보증수표보다도 훨씬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믿어요? 왜 말씀을 안 믿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증수표는 수표를 받아서 보증수표네 하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말씀을 보고 그렇네 하고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세상에서 은행도 부도 나는데 부도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발행해 준 보증수표 같은 이 말씀을 보고서도 왜 안 믿냐고 얘기해요. 그런 왜 해놓고는 믿어요?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혀오는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버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얼마나 그러냐 그 얘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러잖아요. 안 믿으니까. 왜 나를 우겨 사는 세상의 모든 환경보다도 그것을 초월하시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증수표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안 믿어져서 나를 우겨 사는 그것에 그렇게 쭉 들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냐? 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다. 지금 이 신화보다 우리는 못한 믿음이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가 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했던 베드로만도 못한 자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내 행위록이 주님 앞에 펼쳐놓은 행위록이 다 불신앙의 행위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예요. 말씀을 믿고 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되어져라 그 얘기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1.1획도 다 변개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보증수표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팽개쳐 버린다. 현실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짓밟아 버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신화와 같이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잖아요. 시대가 뭐라든 상관이 없잖아요. 왜? 영원 불변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영원히 불변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이 신하가 내려가는데 주님이 이런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말세에 이를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노아 시대 때에 온 인류를 다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예배 드리는 자는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찾으시는 그 시선에 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일에 오늘이라도 재림하여 오신다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 있는 자로 눈에 띄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고 얘기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한번 마음 잡고 하는 자가 되어보자고 얘기해요. 그래야 성장이 있지 않겠냐. 그래야 성장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다가 자기 집에서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오는 하인을 만납니다.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언제부터 나왔냐 하니까 어제 7시입니다. 말하자면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지고 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 살았다 가라 할 때인 것을 알고 자기와 집안이 믿었다 그랬어요. 가장이 믿으니까 온 집안이 믿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간수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바울을 영접해서 그의 복음을 듣고 그가 믿고 그가 믿음으로 온 가족이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너 때문에 너희 가족들도 믿어 구원받게 되어진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함께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간수의 집에도 그러한 것처럼 오늘 여기에 신하의 집에서도 이 신하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온 집안이 다 믿어서 함께 구원받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수가 이 신하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엄청난 각오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관리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드러내지 아니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출교하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출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함이었다. 근데 그렇게 한 그들을 향하여서 아이고 그래도 믿음이 있네 하고 인정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여겼다고 하시지요. 근데 이 신하는 지금 아직 출교하기로 결혼된 시점은 아니지만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자기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를 믿었다.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다 함께 믿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잘 봐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이 살았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 낳은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34km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를 고치셨잖아요. 백부장은 얼마 안 떨어진 곳입니다. 가자 그러면 하고 저 앞에 뭐 길어봐야 몇백 미터 그 정도 거리에서 가시다가 집에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래서 고쳐주셨는데 지금은 34km나 떨어진 곳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안수해야만 고치시냐? 아니. 현장에 안 계셔도 말씀만으로 고치신다. 그 마음에 가지신 뜻만 가지고도 고치신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치시는 능력은 시공의 제한을 안 받아요. 거리의 제한을 안 받아요. 몸은 여기 계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받아. 그러나 그의 능력은 제한을 안 받아. 그러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은 시공의 제한을 안 받으시니까 계시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시공 제한은 있어도 그의 능력은 무한하시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만 가지고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도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을 권세가 있고 병 고치신 능력이 있고 있다 그 얘기요. 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되어진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르기를 바라요. 씨앗을 심어놓은 화분에 거기에 이미 그 꽃이 있어요. 꽃이 있다고. 향기도 있고 물 주어서 싹이 나서 자라기만 하면 돼요. 씨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 확실히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오늘 이 신화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구차하게 무슨 증거를 표적이 없으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무언가 나에게 표적과 같이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기도한 응답이 있어야 믿지 내가 이런 이적을 벌여야 믿지 나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믿지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신실한 믿음의 군속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